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어제 저녁 본당의 날 29주년을 맞아 또 본당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래 자랑을 하는 동안 또 많은 신자분들의 웃음과 기쁨,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함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어가는 가을밤,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행복을나 이런 기쁨을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젯밤처럼 즐거웠던 그 순간에도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저 어딘가에 있으며 언젠간 그것을 찾고 발견되리라고 그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 하고 또 어떤 행운을 얻으려 하고 내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변화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었어요? 네, 그 동화책 중에 혹시 파랑새라는 이야기 기억하나요? 아까 제 입방에서 신부님 목사들한테 미리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파랑새가 또 어떤 줄거리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오두막 집에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왜냐하면 할머니의 딸이 파랑새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꿈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간 장소는 추억의 나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남매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남매가 찾아간 곳은 밤의 궁전이었습니다. 이 남매는 밤의 여왕의 허락을 받아 전쟁, 질병, 유령 등이 갇혀있는 그 문을 하나씩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들을 열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파랑새들이 바깥 세상에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에서는 숲속을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 나무들의 영혼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또 깨닫게 되는 게 이 묘지에는 죽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이 묘지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무덤 위로는 새싹,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인 행복의 정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진실하고 소박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죠. 아이들이 이곳에 오기 전 자신들이 살았던 초라한 오두막집이 사실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세상에서 많은 것들, 행복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내 삶 안에서 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매는 파랑새 한 마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있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파랑새는 이미 나오면은 변화되거나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문득 깨어나 보니 그 1년이나 했던 시간이 단순히 하룻밤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르던 그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랑새를 아픈 딸에게 주고 아픈 딸은 건강해지면서 파랑새 그 새마저 다시금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바로 파랑새가 행복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가 무섭고 지나는 사소하고 평범한 곳에 함께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라는 이 여정, 고된 여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트여서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곧 행복이라는 삶의 참된 가치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냐고 물으시자 이렇게 청합니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 눈먼 거지가 바랬던 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뒤에 시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변화의 기회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시각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봄으로써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삶의 참된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바라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단순히 치유의 은총이 아니라 삶의 발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를 바꾸는 변화의 은총, 회개의 은총을 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파랑새 이야기에서 봤던 그 남매의 이야기, 행복을 찾아 머나먼 땅으로 여행을 떠났듯이 우리도 이것저것 이루면 언젠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리로 생각하며 먼 목표나 꿈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축복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얼마나 자주 간과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미 바르테메오가 추구하는 그 변화가 이미 우리 손에 닿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새로운 그 관점의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알려줍니다. 바로 그 눈먼 거지가 거지에게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그 망토를 기꺼이 던지고 이 말은 그의 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찾아야 할 보물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있는 축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께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용기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물질적인 세상적인 기대에 대한 집착을 기꺼이 내려놓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그 일상의 행복이라는 세입 클로바를 자주 짓밟으면서 행운이라는 그 네이크블러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버라보다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이클로버를 자주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반복되는 그 일상 안에서 작은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행복의 그 파랑새처럼 그 행복은 큰 성취나 먼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친절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